지난주 토요일에 이야기를 드렸듯 8장 후반절부터 7가지의 나팔 소리가 등장을 합니다. 11장 중반까지 7가지의 나팔 소리가 등장하며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모두가 전쟁의 서막을 깨닫게 되듯이, 마치 출애굽을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이어지지만 그 10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마음을 완악해졌다라는 사실이 폭로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7가지의 나팔을 부시듯 이 시대 가운데 때가 됐다라고 외치시는 것이 느껴짐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는지도 폭로되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한 하나님과 함께 함성을 지르며 전쟁을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집트 바로가 끝까지 완악한 나머지 홍해로 가는 이스라엘을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선택의 순간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며 저 또한 걱정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랑 이곳에서 예언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큰 강 유브라데로부터 묶여 있었던 4명의 천사가 풀려나게 됩니다. 묶여 있었다라는 것은 갇혀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갇혀 있었다라는 것은 죄악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4천사가 타락한 천사들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성경의 어떤 사본들에서는 이 4명의 악한 왕들, 천사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광명의 천사의 옷으로 입었던 지도자들, 국가 지도자들이 이런 폭력성을 갖고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이 4명의 천사가 놓여지고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하필이면 왜 유브라데냐?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두려워했던 군사 접경지, 경계선이 유브라데였습니다. 이방 민족들, 강한 이방 민족들이 유브라데를 건너서 침략을 하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브라데를 건너서 누군가 온다라는 건 그냥 전쟁이 아니라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이런 전쟁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이거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같은 그런 경계선이 무너지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신약시대의 로마에게 있어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로마의 동쪽 경계선이 유브라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브라데라는 곳은 로마에게 있어서도 군사적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평화를 위협하는 지역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로 치자면은 휴전선이고, 우리로 치자면 독도고, 우리로 치자면은 제주도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 4천사가 달려든다라는 게 이게 예언은 아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느낌으로 가졌을 것이냐, 38선이 무너지고 4명의 천사가 마치 북한과 중국과 일본과 그리고 뒤에서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격전지 삼아서 전쟁을 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예언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16절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2만 곱하기 만, 1억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2억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1 괄호 이렇게 하고 밑에 번호 보면은 또는 2억이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2억이라는 숫자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였기 때문에 이거는 편지가 잘못 쓰여진 거다라고 오해할까봐 2만 만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2억이다 라고 추가적으로 한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군대가, 마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미사일이, 모든 군대가, 모든 드론이 한국을 향해서 달려오는 것처럼 기마병이 4명의 천사와 함께
이 유브라데를 넘어 침략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분명 애누리 없이 죽이려고 작정된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 끝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20절과 21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악했는지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됐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여러 귀신, 우상들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데도 바뀌지 않는다고?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하루를 근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관심을 갖기보다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얼마나 돈을 벌까,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까, 내 마음대로 내가 살 수 있을까만 고민하게 됩니다. 어쩌면 세계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3차 세계대전, 4차 세계대전이 준비되어 있는 과정일 수도 있는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 왜냐하면 중동 지역 보면은 벌써 어느새 뉴스가 사그러져 있잖아요. 그 안에서 정치인 몇 명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죽어갔던 사람들, 아파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 그늘 아래에서 다들 눈치 보면서 쉬쉬하고 있는 게 이 국제 정세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중동은 중동대로 어떻게든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유럽도 뭐 그렇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격전지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뭔가 뛰어들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이제 뭐 됐다라는 생각,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요. 사람들이 참 정신 못 차린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천사 4명을 보낸다라고 했는데 그 4명 중에 2명이 아직 안 온 걸 수도 있는데, 극단적으로 봤을 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20절, 21절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참 슬픕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많은 기도 제목 기도하셔도 돼요. 하지만 회개의 기도 제목 없이 다른 기도 제목 이야기하는 건 위험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국경지가 침략당하고 있는데 너는 아직도 너의 일상과 너의 욕망이 그렇게 중요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그 모습, 사도 요한을 통해서 7 교회를 위시한 초대 교회에게 오늘의 말씀이 전해지면서 너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전쟁과 고통이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고, 이때 로마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했는지를 출애굽 시대에 사람들이 보았던 것처럼 너희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와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포기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제목 위에서 다른 기도 제목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이 시대 가운데 임하기를,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를 배우기를, 그리고 우리부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꿈꾸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죽이려고 준비된 자들이 달려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